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을 위해 죄를 멀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세포입니다. 세포는 인간이 끊임없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새로 만들고 사멸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과 동시에 수명을 다한 세포는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세포의 생성과 죽음의 반복을 통해서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이세포로 인해서 몸이 병들게 되는 사례들이 있죠. 대표적인 변이세포가 악성 종양 바로 암입니다. 암은 세포가 사멸주기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인체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주변에 있는 건강한 세포나 조직을 망가뜨리는 것이 정말 무섭다고 하죠. 따라서 암을 제거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암에 대한 반응은요, 부정적이고 제거해야 하는 어떠한 대상이다라고 여길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세포라고 해서 그것을 간직하고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암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암이 건강한 세포와 조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제거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위로를 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그러나 완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아무리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완전함을 기대하고 완전함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지만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안에서 잘못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오해하거나 시기하거나 연약함으로 인한 믿음의 차이 그리고 경험과 배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나타나는 반응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걸음을 막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사랑으로 품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말이죠.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잘못된 모습, 이기심이나 고집이나 질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행하는 것이나 분열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의 선동함을 등등을 바라볼 때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으로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으라고 교회에 허락하신 권한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의 치리 권한이죠. 교회의 치리권은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회개로 이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권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잘못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이키고 그에게 옳은 것을 얘기하며 복음 안에서 그가 회개하였을 때 그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한입니다. 치리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한 명의 성도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넓게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죄악을 뿌리 뽑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나선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패배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아간이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소수의 인원이 있는 곳이고 정탐꾼을 보내어 확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필요 없을 만큼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피해가 36명이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도망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굳건함과 용기와 담대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녹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성을 함락하지 못한 이유는요, 그 한 사람의 불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을 따라서 부르시고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죄악들을 제거하셨죠. 그런데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맛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함이었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따로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 백성을 광야로 부르셨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세상의 죄악 때문에 물들어 버린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거룩함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증거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사람이 있었고 그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죄를 범한 한 사람을 찾을 것을 명령하시고 제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시죠. 그들의 삶은 거룩한 삶을 드러내지 못하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드러내야 하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은 안정된 삶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사기 시대와 다윗 왕의 이후의 이스라엘 모습인 것이죠. 한 사람으로 인한 범죄가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아가게 한 것과 같이 우리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보내셨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이 이 땅 가운데 죄를 퍼뜨리고 물들였던 것 같이 이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죄를 회복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룩함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를 거룩함이라는 그 안으로 초청하시고 더 나아가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 죄가 갖고 있는 본성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뻐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죄가 가득한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룩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고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안으로 초청받았을 때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자로 빚어가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나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을 보인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모습이 나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빚어 가시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완전한 모습이 될 그 모습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신분으로 거룩한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습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죠. 또한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세상과 다를 것 하나 없는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때로 나의 정체성과 믿음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빚어 가실 거라고.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빚어 가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를 것 하나 없고 세상과 똑같으며 세상의 사람들이 모인 것과 똑같은 모습 가운데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다름은 우리의 모습 자체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해 보여도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교회는 거룩하며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위해서 죄를 제거하시기를 원하시죠.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됨을 제거하시고 공동체를 죄로 이끄는 한 사람의 범죄함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며 회개함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누군가가 될 수도 있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수많은 아픔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요 한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허락하시죠. 아간의 범죄함을 드러내고 제거한 후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라고 여호수아 8장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며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하고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면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함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권면해야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하루가 개인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고 공동체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아프고 슬플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삶이 가장 슬프고 가장 고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안으로 초청받은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다시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